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나 또 미래에도 또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겠죠. 네, 육신은 변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정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함없는 정말 그런 성정을 닮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에는 먼저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전체 제목이 있고 또 서론, 본론, 결론의 소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얘기하고 어떨 때는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서론은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사에서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정말 그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율법을 또 정말 끊이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전달한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사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유대인들의 역사란 말이죠. 노예, 포로, 속국, 이 정도면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라는 또 디아스포라, 유랑민까지 이 정도면 거의 완전 재앙 중에 최고 재앙이죠.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이 정도 재앙을 아예 어떤 민족은 없어져 버리고 말죠. 노예돼 가지고 아예 멸종이 돼 버리고 말아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또 포로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또 속국이 되었다가 또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이번에는 또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흩어진 자로 이렇게 사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자기네들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원래는 영어로는 히브리어 그러죠. 그러면 자기네들 언어는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 유대어로는. 그 이브리라는 말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발 그래가지고 넘어오다, 건너오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다 멸종된 줄 알았더니 또 넘어와요. 출애굽하고. 그러다가 또 포로해요. 또 포로 생활 또 마치고 넘어와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또 속국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완전히 로마를 정복해버리죠. 뭘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번에는.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됐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민족들. 그러니까 절대 멈추지 않고 넘어서는 그런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이브리, 그걸 영어로는 히브리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에서 났으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대표적인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막 악을 내고 분을 낼 정도였어요. 아니, 자기 민족 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온 세상을 살리는, 온 인류를 살리는 메시아가 났으면 정말 할렐루야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내고 분을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요, 악을 내고 분을 내는 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악, 분 참 순식간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쨌든 많이 좋아진 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누가 그렇겠습니까?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란 얘기죠. 내 안에 나를 수천 년 이상을 넘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것이 나를 그렇게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수요 금요예배 때 바울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초대교회와 이 바리새 유대인들과의 부활 싸움이었습니다. 하여튼 부활만 절대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너네가 한때 잘 3년간 공생회 때 잘 그렇게 사람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했으니까 이 좁은 땅에서 됐어. 죽었잖아. 끝이야 이제.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 뭐. 부활은 안 돼. 어떻게 하든 부활은 막았죠.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이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그 종국을 안 거죠.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끝까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죽으셨어요. 그건 과거입니다. 누구도 못 돌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싸움이었습니다. 끝까지 부활을 막았던 거고 초대교회 멤버들은 끝까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피차. 부활을 막아야지 이 바리새인들과 로마는 말이 되고 초대교회는 끝까지 부활하셨다라고 해야지 피차 말이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1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심히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또 초대교회에 잠깐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초대교회 멤버들이 모였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만들었는데 또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죠. 곧 유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그대로 채택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 게 예루살렘 공회 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게바 베드로마저도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돼 율법이에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고 막 예루살렘 공회까지 보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워낙 평생을 살아온 율법주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아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 자리를 피해서. 같이 밥 먹다 말고.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너는 지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심히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자체도 시작할 때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빠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바울 신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번 로마가 이 그리스도를 국교로 인정하고 아예 처음에는 종교로 공인을 했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교도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우리나라 국교다.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힘을 얻으니까 완전히 교권으로 바뀌어서 카톨릭이 돼버린 거죠. 중세교회가 돼버린 거죠. 중세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다 카톨릭이라고 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카톨릭도 그리스도가 있고 카톨릭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그 중세교회도 때가 되니까 그 교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참석했었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혼주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는 그 당시에 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땅을 파면 맨 쓴물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사막적인데 아마 그 전에는 바다였을 가능성이 많죠. 바다였겠죠. 그러니까 땅이 전부 다 염분 섞인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도 다 써요. 그래서 쓴물을 못 먹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도주하고 포도하고 희석을 해서 음료수로 마셨단 말이죠. 그냥 우물에서 물을 뜨면 짜서 못 먹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하고 포도하고 섞어서 얇게 희석해서 포도주로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료수가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잔치 끝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부탁한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천주교는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 예수님이 맞아.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부탁해야지 예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 천주교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전에 쭉 진행되었던 여신 숭배 사상에 의해서 마리아 숭배가 되어버린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 2장 4절 뒤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여라고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 엄마 아니면 어머니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폐륜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런다는 건 참 듣기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에 그 분위기만을 얘기한 게 수천 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이런 마리아의 이런 숭배 사상 이런 걸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이게 훗날 사람들이 마리아 숭배 사상에 빠질 줄 알고 예수님이 거기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자기 어머니인데도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 뒤에 많은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버릴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건 주석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해석이 그렇게 나와요. 저도 할 수 있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때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늘 때를 놓치는, 그러니까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놓친 자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때를 놓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표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237개 나라 강대국들은 오늘날 강대국들은 전부 다 그 중세 이후에 힘을 얻은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때 소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패권 힘을 가진 나라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의 혜택을 받고 그걸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여전히 전 세계를 쥐고 있거든요. 그 문화는 전부 다 가톨릭의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의 문화입니다. 어디 날마다 어디 방문을 가더라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쬐끄맣게, 마리아는 이렇게 크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5천 종족은 아예 그리스도의 개념도 없어요. 왜? 완전히 네필림 문화 속에서, 흑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알기 쉽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러면 특별한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오늘날 237 5천 종족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현장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본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본론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오늘 말씀처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답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가고 차가 멈춰도 그리스도입니다. 네. 저도 그걸 한번 경험했다니까요. 저 신학교 때 제가 딱 신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을 하느라고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입이 딱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나에게 맞는 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기 마장동 저기 들어가서 그 옛날 지프차, 코란도 지프차, 완전 초기형, 쌍용에서 나왔던 거, 경유차. 그때는 경유값이 쌌어요. 그걸 딱 하나 샀어요. 완전히 한 15년 넘은 거. 그걸 타고 열심히 다녔죠. 이렇게 매뉴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는데,
안산, 예, 안산 어딘가 가다가 고가도로를 딱 올라오는데 차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기름이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차가 착 멈춰버렸어요. 그래도 그때는 신학교 때였으니까 그리스도 그랬죠. 그랬더니 뒤에서 웬 차가 하나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고가에서.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카센터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 차에는 기름이 있대요. 그리고 당신이 타고 있는 이 경유차는 기름만 붓는다고 기름통에 기름만 붓는다고 시동이 걸리는 차가 아니래요. 오케이, 캐브레타 이쪽 열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마중물을 내고 멋지고 해야지 이게 시동이 걸리는 거지. 그냥 기름 채워서 시동 건다고 시동 걸리는 차가 아니래. 옛날 차가 그래요. 어쨌든 그리스도 하니까 그 사람이 뒤에 오다가 뭐 차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자기가 차를 세우고 왔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름도 자기 기름 채워주고 또 앞에 본네트 열어가지고 캐브레터 열어가지고 거기다 기름 뭐 부어주고 해주고 시동 걸어버려갖고 그 사람이 다 해줬어요. 나는 모르죠. 근데 어디 가야 되는데 시간은 바쁜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리스도인의 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그냥 악 쓰는 악이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을 선포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300% 능력을 줬다면 우리는 300% 능력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아니 저도 불신자 때 300%를 하고 살아봤던 적이 있어요. 직장도 하면서 밤에는 부업도 하고 또 하고 진짜 300%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불신자 때인데도요.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냥 우리 안에 말씀이 300% 그러면 300% 아멘. 마이너스 300% 하라면 난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죠. 근데 우리 보고 300% 하라면 아멘 하고 300%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쥐뿔도 없으면서 엘리야의 집도 모세 집도 해가면서 뭘 짓겠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면 된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물불이 안 보인다 그러죠.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것저것 다른 거 다 챙기고 다른 것 물론 뭐 다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시각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우리가 워낙 이런 것으로 훈련을 많이 받아왔어요. 유치원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세상 교육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고 또 흑암이 사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교적인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급하면 배운 거 그거밖에 안 나오게 돼 있는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나이 40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40년간 쌓여온 게 훨씬 더 많죠. 그거 어떡합니까? 나온 게 그겁니다. 그걸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고 하니까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그런 세상 종교, 세상 기독교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에레미야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시지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우리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규칙이나 율법주의적인 생각, 종교적인 거, 이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온 천지에 깔렸는데 기독교인만 그 복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복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새해 맞이하는데요. 새해는 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필요하지 우리는 세상 복이 필요하죠? 세상 복도. 그러나 하늘의 복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복이 있어야지 세상 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복을 못 지켜가지고 늘 다 놓치는데 하늘의 복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여러분과 저 주머니 한번 넣어보세요. 손. 천국 열쇠 잡히세요? 김은주 권사 손 넣었다. 있지? 천국 열쇠? 그걸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궈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다 지키고 계십니다. 혹시 오래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응답이 안 됐으면 나는 잊어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투두 리스트 다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해야 될 일. 저 박장로한테 아직 내가 응답 못한 거 이거 남아있지?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시간표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계셔요. 절대 낙심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낙심한 게 문제거든요. 낙심하는 것은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 살을 부패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남의 대속물 좀 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의 대속물이 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어디를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안 와서 빵꾸가 났다든가 누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도저히 일을 처리를 못해요. 그때 내가 대속물이 되는 거죠. 왜?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카톡에 별명이 보아스거든요. I am in next line. 나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줄 서라 그래라. 그 사람들이 못하면
최종은 나다. 그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룻인가? 룻에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 다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해봐라. 다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나를 찾아와. 그게 대속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못하는 것,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 그건 능력자이지 땜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참 사람들이 말도 참 험하게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단과 흑암의 모든 것을 꺾어내는, 내게 붙어있는 이 지긋지긋한 흑암의 모든 것을 꺾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입니다. 그 형체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데 그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이 언약을 늘 붙잡고, 때로는 사람들이 내게 말씀을 주고 메시지를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이 나를 챙겨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내게 영양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내 영적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으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아니 자기 자녀가 뭐가 하나 부족해서 지금 그거 콩팥을 하나 떼내야 돼요. 뭐라도 심장이라도 떼내줄 수 있는 게 부모지. 정상적인 부모.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심장을 하나 떼내달라 해도 주실 것이고 콩팥을 떼내달라 해도 주실 분이세요. 그거 아껴서 머리 돌리고 딴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즉시 아멘 오케이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든지 내놓으신다고, 이게 안 믿겨져요. 우리가 체질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정말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온갖 시커먼 걸로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내 빛이 안 나요.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 자녀의 빛을 마음껏 바라고 사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두 번째가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너한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유일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난한 베드로가 뭐가 있겠어요. 은전 한 입이 있겠어요. 동전 한 입이 있겠어요. 늘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안진뱅이를 지나갈 때는 이렇게 고개 돌리고 깊은 묵상하는 척하면서 지나갔죠. 외면하느라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빛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흑암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도 바울이 예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무당 그 무속녀에게서 즉시 나오라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저도 잘 못하죠. 아픈 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연약한 곳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25 기다림과 영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24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25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영원한 응답이 작품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5가지 사역을 요약해 보면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나타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주로 부활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흑암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역을 정말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그런 축복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넌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영원히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때가 되면 흘러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